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를 입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눈이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보좌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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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지시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부스럭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 믿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지금 AD 95년경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의 핍박이 일어나진 않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가 AD 64년경에 이제 그 당시에 황제가 되어서 로마가 이제 불탔을 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 후에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도 전국적으로 핍박을 하지 아니하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국수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핍박이 일어나는 대규모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는 이제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데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압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또 황제나 또 지방 관리선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인 거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이 모든 것도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환상으로 보이게 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준 거잖아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4장의 시작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일 후에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 후에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기적으로는 그 7개 교회가 끝난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모든 통치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원인과 그 시작은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심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내용 속에서 14번이 나와요. 이 보좌를 왜 얘기를 했냐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고 있는 그 보좌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보좌가 아니라 저 하늘에 보좌가 있다. 그 보좌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5장의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인재앙과 그다음에 나팔재앙과 그다음에 대접재앙을 말씀하면서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통치는 보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 의해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이 보좌의 중심으로 해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황보석 같고 하나님이 무슨 보석 같고 하는 그러겠는데 하나님이 보석이 아니죠. 보석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의 그 표현 방법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찬란한 그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보좌 주위에 24 그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또 그 앞에 네 생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7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고 그 앞에 유리 바다가 쫙 있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음성과 번개와 그런 게 쫙 퍼져 나가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 주위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이 24장로와 그 다음에 내 생물을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또 그것을 이제 김대접에다 갖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그 심판을 이제 선포하고 심판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께서 만물을 만드신지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신데 이 땅을 만드신 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만물이 우리도 포함한 거잖아요. 주의 뜻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없었으면 주님의 뜻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떤 생물이나 어떤 식물이나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마지막에 4장 마지막 절에 이게 찬양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을 지금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고 있어요. 즉 그 밤무섬에 갇힌 우리는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시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하늘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저 멀리 하늘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 바다나무로 갈 때에 그가 돌베개를 누웠을 때에 하늘 문이 열려서 그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지금 누가 요한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들이 쳐다왔을 때에 엘리사의 종이 그 아람 군대는 이렇게 많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 없다. 그랬을 때에 그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눈을 열어서 그 불만과 불병과가 가득한 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셨고 또 엘리사의 종에게는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눈을 열어주셨고 그 야곱 외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눈을 열어주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내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통치, 모든 심판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치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에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되고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이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간다면 그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안에 앞에서 보좌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그것을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증거하며 나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의 중심으로 해서 24장로들은 구약의 또 신약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은 보좌 앞에 7 등불을 말씀하고 있고요. 네 생물은 이제 만물을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그 뭐냐면 다 만물을 대표해서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8절 하반절부터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마라임 찬양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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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는 거잖아요.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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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이렇게 밤낮으로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와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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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렇게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시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 나오는 그 스랍들이 찬양하는 모습, 거룩하다 거룩하다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다 이 요한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다 기록한 내용이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때에 그렇게 어떻게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네 생물들이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때 그거를 보고 있었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3장 21절에 7교회에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혀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좌에 앉혀준다 그러잖아요. 이 보좌에 앉혀주는 그 장면이 오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는 그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그 내용이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관을 쓰고 있잖아요.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이 뭐라고 했냐면 실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어요. 근데 그 관을 그 보좌 앞으로 들이면서 그 다음에 11절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을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들이 관을 벗고 그 관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보좌 중심으로 해서 그 찬양이 넘쳐나는, 찬양이 흘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4장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냐면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이 만물이 있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또 지으신 분이십니다라고 앞뒤로 얘기하는 건, 말씀하는 건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내 생물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으시고, 그래서 그 심판, 그 거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또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 생물이 찬양하고 또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 거기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하는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일치가 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그 날이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세상은 죄가 없던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그 하늘 보좌가 열려서 그걸 보게 됐는데 거기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보좌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통치와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